제목은 회개해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회개해야 산다. 이 회개해야 산다 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생명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회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여기 등장하기보다는 이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회개가 있어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확인되고, 또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사실상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천국에 가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으면 천국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회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마음을 반드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반드시 그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을 기본으로 해서 그의 삶 속에서 계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회개로 시작을 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 여기 꾸짖고, 여기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화가 있다. 2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 회개하지 않은 그 고을의 이름이 고라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라신. 이 고라신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는 그렇게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을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권능을,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많이 그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말씀하시는 예를 들은 이 두로와 시도는 이 고대 때부터 있던 도시인데 굉장히 타락했던 것으로 유명한 그런 대표적인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의 이 권능이 행해졌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심판날에 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을 견디기 너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 고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또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거지로 삼으셨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그 가버나움에서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 그죠? 우리 소돔, 고모라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타락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멸망받아 마땅한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거지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고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가르침을 많이 주신 그 가버나움, 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소돔보다도 못하다. 소돔이 차라리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책망입니까? 모두 그 마을이 뭐 예수님에 대한 뭐 개인적인 대접이 소홀했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이 뭡니까? 뭐에 대해서 이토록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치 아니함에 대해서입니다.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회개치 아니하는 고을에 대하여 이렇게 심각하게 책망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목놓아 회개를 외쳤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생애에 어떻게 보면 첫 사역으로서 외치신 내용이 뭐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를 꼭 해야만 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심판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 왜 회개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왜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요, 모든 인간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회심한다고 했죠.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돌이킴. 어디에서 돌이키는 거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심이 없다면 결국 어떤 길을 가는 것입니까? 망하는 길을 가는 거죠. 그죠? 회심하지 않으면 가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가는 모든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죄의 길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여기 돌이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 회심이 돌이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돌이켜서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요, 무슨 천진난만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것을 아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꼭 의지해야 돼요? 누군가를 꼭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모든 인생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어디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가 뭐라고요? 돌이키는 겁니다.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회개가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바로 그래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뭐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회개가 무엇인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바로 알아야 되고, 내가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회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가 맞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교리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아십니다.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주 신학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어떤 교리인가 하면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신칭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리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 되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기독교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인데 뭐 그까짓 거 좀 죄를 좀 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게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이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식의 회개가 정말 회개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죄를 좀 짓고 살면 어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어차피 은혜인데, 내가 살면서 인간인데, 연약한데, 그러니까 죄를 좀 지면 어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까짓 죄 좀 졌으면 어때?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다는 것, 이것은,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회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회개는 가짜, 거짓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어떤 것이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요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할 때 그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죄냐 하면은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가 하면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이 짓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보면, 87문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개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보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교리 문답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기 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답이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죠? 죄인이 뭐를 안다고요?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가를 자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더럽고 초라한 죄를 갖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고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죠? 다 이게 한결같이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죄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죄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뭐가요? 죄를 자각하고 아는 거요.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위험한 건지를 그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먼저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죄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추하고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죄를 알게 되므로 그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 추하고 그 더러운 그 위험한 죄를 내가 알고 느끼게 되니까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무한하시고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이 자비를 깨닫게 돼서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은 상한 심령을 내가 원한다. 내가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가축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안에 담긴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물질, 동물, 가축 잡아서 드리는 그 동물, 그 희생,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 양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마음이 죄를 아는 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를 알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어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번제를 드린다고, 양을 잡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빠지면은요, 상한 심령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빠지면.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가? 자신의 죄에 대해 정말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는가?
죄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몸서리치는 인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죄가 부끄러워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럽고, 그 죄가 창피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자신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했습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는가, 얼마나 끔찍한 죄와 더럽고 추하고 위험한 죄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맨날 뒹굴면서도 그거를 내가 얼마나 몰랐던가, 그 무감각한 그 상태,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자꾸 떠올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히 내가 회개했는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가? 정말 죄로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진정한 회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킨다. 죄를 자각하는 회개가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죄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고 알게 되면 그 자각한 죄로부터 떠나서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즉, 회개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 아시죠?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전환, 돌이킴이 없는 것은, 이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길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유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그 길에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프리웨이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올라타면은 주저없이 빨리 다음에서 내려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길인 줄도 알면서 그냥 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의 자각이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에서는 필요하지만, 그 죄의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려면은 반드시 유턴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길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이키는가 할 때, 돌이키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그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그 돌이키는 것은 그럼 누구에게 돌이키는 것이냐? 아무에게나 돌이키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그 돌이킴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것이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를 잘 알고 계시고 또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훨씬 이 년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뭘 한 사람입니까? 설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바로 넘기고 마음이 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을 판 그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결말을 맺었는가 하면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해버렸습니다.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생을 비참하게 마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에 대한 자각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자각은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죄책감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입니다. 자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양심에 대한 가책이고 그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했지만 그는 누구 앞에는 나가지 못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진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한 일이 그것이 무엇보다도 자기 양심에 꺼리끼고 양심에 찔리는 일이라기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양심에 꺼리꾼 겁니다. 양심에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어떻게 섬기던 예수,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섬기던 예수 스승을 이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는가? 그 죄책감에 지 못해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분명합니다. 그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매 죽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가?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죄인데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어 고립시켜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참 끔찍하고 참 못된 죄입니까? 그러니 이런 죄를 진 다윗은 그 죄값으로 보자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죄를 진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 그런 것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 꿇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를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안 되는 겁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인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아에게도 잘못을 한 겁니다. 그죠? 바세바에게도 잘못한 것이고 그를 믿고 따랐던 백성에게도
참으로 씻지 못할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다윗은 무엇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하는 죄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우리가 겪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가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편 51편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 죄, 하나님께 제가 이 죄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눈처럼 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실 수 있길 바라요. 가룟 유다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가룟 유다가 더 못됐느니 다윗이 더 못됐느니 그걸 따질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모두 죄인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사람 같고 다윗이 더 좋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뭐냐? 차이가 지는 게 뭐냐?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죄를 자각하고 죄를 진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슬퍼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리 슬퍼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리 그 죄를 내가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도 아니고 그것에는 용서도 없습니다. 죄를 그저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내가 죄가 밉다, 아무리 밉다 1000번 만번을 외쳐도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돌이키는데,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에게 돌이킨다고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돌이키는 문제가 이렇게 또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돌이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이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슬픕니다. 죄를 애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느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느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제 책망하셨습니다. 회개치 아니함의 핵심이 뭐냐? 그런데 이 회개치 아니함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겁니다. 이게 회개치 않는 겁니다. 회개치 않는 것. 왜 거부했습니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에서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내 오만과 내 교만이 어디까지 높아지겠는가? 그게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모든 선과 의와 거룩을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오만한 겁니다. 세상은 오만과 교만으로 차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없이 이상적인 나라를 꿈꿉니다. 유토피아, 천국을 꿈꿉니다. 천국을 꿈꾸는 건 좋은데 하나님 없는 천국,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천국, 그 천국을 꿈꿉니다. 오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불쌍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냥 불쌍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불쌍하니까 용서?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아무리 회개를 내가 한다 그래도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그것을 회개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뭐로만 깨끗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겨집니다. 우리의 죄는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회개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자, 제가 지금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그저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목적하며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뭘 해요?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뭐가 계속 따라요? 회개가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아니면 거짓된 회개인 것이냐,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회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또한 회개로 계속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날마다 회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뭐 잘못된 일을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냥 술을 내가 한 번 안 먹는다 하면은 그걸로 끝인 것입니까? 그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돌이켰다고 해봅시다. 그럼 돌이키면 한 번 결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까? 친구들도 많이 먹는 친구들은 가능한 한 안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죠? 술집 근처 술 냄새는 가능한 한 안 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양이라도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 애쓰는 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처음에 내가 술을 끊겠다 한 게 그게 진정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술 끊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날마다 술 먹는 친구를 맨날 만나고 맨날 술집 가서 놀고 그러면서 나는 술을 끊겠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걸 어떻게 진정한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정말 회심을 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노력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지려고 노력하고, 어제는 5번 졌으면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4번 반만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을까, 그렇게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애쓰고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회개의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했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회심한 자들은 회개를 날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자각하게 돼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일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 일을 하게 돼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의, 우리의 신앙의 이 부흥, 내 안에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 영적인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회개가 있을 때에 바로 영적인 교회의 부흥이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심령의, 우리 각자 신앙의 부흥은 결코 누가 정죄하거나 누가 비판하거나 누가 손가락질한다고 성장하거나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저러냐, 이것은 왜 저러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뭐가 일어서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 이것이 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회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돌이킴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종의 날이 계속되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혹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회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돌이키는 일이 우리에게 아직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만약에 우리 대부분은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이제 회심했다면, 회심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더욱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경험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